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1절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이 천국 시민과 기도인데 아주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천국 시민은 뭐 한다? 기도한다. 역으로 기도는 누가 한다? 천국 시민이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시고 있나요? 역시 반응이 뜨네. 그죠? 뜨다는 것은 늦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시고 있나요? 고마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면 다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판기, 커피 뭐 원하는 것 뽑듯이 딱 누르면 탁탁 이래 주시는 그런 약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기심, 타락,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상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락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 주시면 더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출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더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어요. 인류 미래 준비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구가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먹을 식량은 적어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성, 새로운 별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실험을 하는 한 과학자 그 과정에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타이탄 이 토성의 한 위성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물도 있고 또 산소도 있지만 이 지구 환경과 달라가지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바로 가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대소를 내요. DNA를 개조하는 약을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 대상에 있는 한 남편의 아내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투약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파충류가 되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소식을 알고는 찾아갑니다. 그 과학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밝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할 때에 이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씩이나 이 prayer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잘 모릅니까? 도둑놈이라 그래요. 네. 도둑놈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 분위기가 썰렁하네. 여러분, 도둑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악한 일, 다시 말해서 선한 일 아닌데도 내가 원한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좀 크게 합시다. 내가 천국 시민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주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의 요청일 수도 있지만 뭐예요? 이 명령이에요. 헬라어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진행 명령이에요.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은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것을 단계별로 해석하는 아주 재미있는 설교자도 적지 않게 많아요. 실제로 발로 나서서 찾고 그 다음에 찾을 바로 그 점에 그리고 또 두드려야 된다라고 인간의 어떤 기도의 구체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아주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도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히브리 문학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아티클을 쓰더라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라라고는 한 메시지를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요청받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요청이자 명령은 아무나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동우 귀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논리입니까? 우리가 병신들이가 귀가 없냐?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분. 이 말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인 자로 확신하는 자만이 뭐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국의 아주 오래전 인물입니다만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글을 쓸 때에
이런 글을 썼어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강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기 전에 그 무릎을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적시는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 편지 급봉에 속죄의 보혈로 봉인을 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 보내신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 믿는 자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우리 역시 세상 일에는 너무 중요시 여기면서 끙끙거리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도무지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좀 앉아서 약간 죄송합니다만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와, 감동이 많이 됐어요. Christ is enough for me.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족하다, 만족하다. 그래 찬양은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말씀 안 나오나요? 혹시 딴짓하고 있는 것 아니죠, 저 위에? 내가 너무 직사포를 쏘나? 헬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신비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심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 일부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갔어요? 잘 모르나?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래서 굴굴 자고 있는데 배를 풍랑 가운데 흔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반 백성이 이 요나를 보고 발을 툭 차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너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서 포기하고 고민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기도하기보다. 이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어? 웃기지 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뭐 변화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아니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니 어려움 딱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너 얼굴 대단히 두껍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호소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친구끼리 두 손 잡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며 그 아버지께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것을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좀 까칠해요. 설교할 때는 평상시에. 이러면 설교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 헬로. 죄송해요. 제가 두 번이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랬어요. 자, 이게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입니다.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빵과 이 생선은 이 당시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일용할 양식과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밥 줘, 빵 줘, 먹을 것 줘. 이건 뭐예요? 지극히 뭐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너희들도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필요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하라고 그래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빠, 엄마에게 뭐예요? 의지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엄마, 아빠 도와줘. 힘든 일을 당할 때 아빠는 그래요.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빠고 엄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용돈 제대로 다 여러분 스스로 벌겠지만 용돈 벌지 못할 때 아빠 아침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9 to 5까지 일하시는 아빠, 참 돈 달라 하기 정말 쑥스럽지만 내가 약속이 있는데 $20 please, 이런 아이 있나요? 민철이 그러나? 아빠 돈 좀 필요해. 그냥 하는 것이지. 아빠 돈 좀 줘. 나 필요해. 그러나 이게 자녀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막내가 어릴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 가야 되고 픽업 해주세요. 이러니까 철이 난 언니들이 안 그래도 바쁜 엄마 아빠인데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눈치를 딱 주니까 이 아이가, 막내가, 아니 내 아빠 내 엄마인데 왜 언니들이 야단이야, 이렇게 억울해하는 표정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고아원에 불쌍한 한 어린 아이를, 성도 한 가정의 아이를 이방 어댑션을 했어요. 생일이 됐어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생일 파티도 하고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 하니까 음식도 수분하게 과자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음식이 없어진 거예요. 일부가. 과자도 없어졌어. 누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아이가 챙겼어요. 왜 챙겼을까요? 고아원에 익숙했던 아이인지라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을 챙기는 그 어린 아이를 본 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짠했겠죠. 처은했겠죠. 여러분, 나는 머리 있어, 이성이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영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고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있나요?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겐 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기도해야 할까요? 묻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나요?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자녀예요. 나가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가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응답과 열매는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변해요. 은혜를 받아요. 야곱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더 이상을 주셨어요. 야곱 이름 발 뒤꿈치 잡는다라고는 의미인데 이름까지 바꾸어 주셔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응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인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가장 선한 은사, 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주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예. 웃는 자매들도 많았는데 웃는 자매 참 좋아요. 그죠? 여기저기도 있는데 형제도 있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토레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 목사님이 있는데 이 기도에 관한 책을 목사님이 읽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경험하게 하는 뭐예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열쇠인데 그것도 어떤 열쇠나 황금 열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기에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신앙의 진보가 없는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해지지 않은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만 딱 시작하면 잡생각이 나고 졸음이 온다. 이거 뭐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 이게 서면 여러분 다 보여요. 제가 또 눈이 4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간사님들, 또 임원들, 또 사역팀들이 있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까?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여러분 때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더 많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직장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의미 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뤄놓은 것 같은데 내가 이 후발주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앞서가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놓고 야고보 선생님 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친구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부모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있나요? 데이트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가고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도 건설하고 학교도 세우고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많은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다. 멋있는 말이에요. 동시에 경고까지 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오클랜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마하나임이 아니라 뉴질랜드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내가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 선생님 말씀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특별히 오늘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 이 말씀, 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기도하여 얻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너희가 제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여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아니, 더 영적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온 우주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해요, 망할 자식이에요. 그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거니와, 내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너 잘못이 더 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 가지고 아이고 저 친구는 이렇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혜 있는 말을 하라,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혜 있는 천국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7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금줄이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이상한 예언인데,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헤쳐나가시겠어요? 기도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되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젊은이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우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주의 백성들에게